반갑습니다. 2019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금년 새해에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8편은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려야 할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메시지 가운데에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58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권세 가진 자와 다스린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왜 세우셨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온 땅에 공의를 세우고 바른 판단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평을 행하고 바른 것들을 행해서 억울하고 원통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도를 세우는 것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정의를 행하고 바른 판단을 행해야 할 다스리는 자들이 공의를 세우고 바른 판단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기자가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손으로 폭력을 달아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달아준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무게를 달아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들을 골고루 나누기 위해서 저울을 통해서 이렇게 무게를 달고 그 무게의 정확한 값을 얻기 위해서 무게를 다는 것처럼 이 악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악을 저울질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런 악을 더욱더 자신의 계획에 맞게 행할 수 있을까?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시인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악의 무게를 달아서 적절하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악을 행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계획을 세운 것이니까 실제적으로 그 행위가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악을 행한다라는 것을 서슴없이 시인이 고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계획적으로 하는 것과 또 그냥 계획이 없이 무작정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 더 섬세하게 더욱더 치밀하게 그 일들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냥 계획이 없이 하는 일에는 어떠한 일에 성과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성과를 내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세심하게 준비하는 것은 어떠한 성과를 얻기에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좋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통치자들, 백성들을 다스려야 할 이 통치자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악을 이용하여서 악을 도모하고 또 악의 계획을 치밀하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아픔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공의를 지켜야 될 다스리는 자들이 공의를 다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 마음속으로부터 죄를 행하고 악을 도모하고 그것이 바깥으로 행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도자로서 대표되는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회의 부류가 팽배하게 차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시인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이 그렇고 다스리는 자들이 그런데 그 사회는 어떻겠습니까?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뿐만 아니라 그 사회가 다 온통 그 악을 행하는 데 치우쳐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 땅에 가득한 악과 강포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 3절 보면 어떻게 기록합니까? 이 악인들은 두 가지 형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부터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길을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이 악인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악인들은 거짓말장이다라고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입으로 계속 거짓을 말하고 남을 속이는 짓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악인들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독을 뿜는 독사다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은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이라는 것은 말을 하는 그 사람 자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형태라고도 할 수 있고 도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조차도 성도의 말 자체에도 그 성도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되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에는 이 성도들의 말에 거짓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청년교구에서 설교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달라지는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변화이고 가치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 그리고 하나님을 믿은 후에 어떤 특징이 있는 것입니까?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이 변하면 우리의 삶의 형태들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형태들로서 우리가 하는 말조차도 우리가 이전에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들조차도 이제는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그러한 말을 통해서 성도된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그 다른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거짓의 아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거짓말하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사단의 아비다라고, 사단에 붙잡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에서는 많은 죄의 항목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보편적인 죄를 어떻게 기록하냐면 거짓을 말하는 자들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단도 거짓의 아비고 죄인된 사람도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성도가 되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 자체가 우리들을 담아내는 도구가 되도록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에 비하면 저는 굉장히 어리고 또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제가 1살, 2살 이렇게 나이를 먹을수록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을 정말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것 자체만으로 나라는 한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사실 강도사 때도 부담이 있었지만
그렇게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너무 많은 부담이 됩니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나의 말로 인해서 내가 쉽게 내뱉은 이 말로 인해서 성도들이 쉽게 상처받으면 안아야 할 텐데 라는 그런 걱정과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교구를 맡고 이제 3교구를 맡으면서 제일 걱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을 너무 쉽게 하는 사람인지라 그런 나의 말들로 인해서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교구 화평의 권속분들이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내가 더욱더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 말이 행위가 아니라 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이 우리들의 죄를 구성한다라고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그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로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한 말로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판단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악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는 독을 뿜는 독사다라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독을 뿜는 독사는 어떻습니까? 독사에게 물리면 어떻게 되죠? 독사에게 물리면 즉사하게 됩니다. 바로 죽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고 사랑하고 세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말들과 그렇지 않은 말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말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말들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악인은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크게 부풀리거나 없는 것을 있게 만들거나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을 그렇다고 주장함으로 영혼을 완전히 죽이고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과 지체들의 말을 잘 듣고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귀가 얇아서 어떤 말이든 다 듣고 행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든 사람의 말이든 그 말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 또 나의 주장을 펴기보다 그 말들을 잘 들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말을 많이 하고 나의 주장을 많이 내세우는 것보다 하나님과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귀가 어떤 귀입니까? 복된 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귀는 어떤 귀일까요? 우리 귀가, 저와 여러분의 귀가 복된 귀가 되기를, 또 복된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와 같이 시인은 하나님과 같이 백성을 지도하고 재판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거짓이 없이 또 공의와 진실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폭력으로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상황이 우리의 현실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시인은 그러한 악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좀 긴데요.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으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가지나무 부두의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인은 이런 악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억울함들, 우리가 읽은 이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시인이 저주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신에게 억울함을 당하게 하는 그 통치자들, 그 악한 행위를 행하는 그들에게 대하여 저주하는 말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억울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억울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내가 이 당하고 있는 억울함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제발 봐주시기를 바라며 간구하는 그런 간구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억울함들, 내가 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멸시를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이 원통함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심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기도,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이 기도는 내가 환난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함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계획합니까?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나에게 이 억울함을 주는 저 악인들, 나에게 이 억울함을 주는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보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들에 대하여서 복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은 어떻습니까? 그런 복수심에 불타서, 그런 보복심에 불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와 나의 이 억울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세우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환난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어떻게 찬송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성도들을 보면서 미쳤다, 저 사람 저렇게 미친 짓을 하지?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환난 가운데 있으면은 가슴 아파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넘어져야 하는데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가득하여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개입하셔서 나에게 기쁨과 위로와 즐거움을 주시는, 또 나의 모든 것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미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러한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통치자들 때문에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최후의 심판자가 계심을 알고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구하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들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믿으며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직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